자,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있으시죠? 강의는 제가 아주 짧게 하니까 여러분들 꼭 짧은 강의 핵심 잘 챙겨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통찰이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요새 참 많이 드는 생각이 하나됨을 주제로 삼고 나니까 참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됨을 참 많이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공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 두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면 실패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연습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세상에서 찾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거나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장 살펴볼 텐데, 사장은 결국 허물어질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루어 줍니다.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잘 이해한다고 그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이란 뭔가?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에 대한 허상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대단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완벽해. 이것만 있으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도 없어도 돼. 나한테 하나님보다 이게 더 간절해. 나한텐 이게 하나님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코인, 주식, 부, 명예, 권력, 사랑, 섹스, 건강 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 위안을 갖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다니엘처럼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신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지만 저보다 똑똑한 신학생들과 저보다 똑똑한 교수님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인격적인 분들, 사랑이 많은 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넌 왜 하냐?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큰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들에서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10명, 5명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목회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사랑으로 품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비느하스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담대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각자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처럼 굉장히 엄청난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어떤 먼지 뭐 몇 번째 아니면 엑스트라 몇 번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주인공 삼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삶의 인생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처럼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고가 되고 내가 무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빛나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박수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나를 내어주고 화평하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답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맡겨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해석을 들은 왕의 반응과 결과를 걱정하기보단 받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습니다. 이 왕이 생각보다 꿈을 엄청나게 자주 꾸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은 죄다 꿈은 왕들이 꾸거든요. 그 왕들이 꿈을 꾸고 또 어떤 환상이 나타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 꿈이 별로 좋지 않은 꿈인 것 같고 흉몽인 것 같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해석을 거부할 때 분명한 해석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아니면 이 얘기를 최대한 좋게만 풀어내는 것이 좋다는 것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압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주 솔직하게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듣기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온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이런 적 있으십니까? 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너무 막 느껴지네.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어. 보통 안 이러시잖아요. 월요일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상으로 죽겠네. 오늘 또 어떻게 사냐? 이번 한 주 어떻게 사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뎌지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금세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왕의 꿈에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져 버립니다. 거대한 나무는 모든 생명을 아우르고 모든 생명의 안식처가 될 것 같지만 정작 그 나무의 존재는 나무의 존폐를 선택하는 분의 결정 앞에 무력한 것이죠. 아무리 많은 생명을 품고 있더라도 베어버려라 하면 그 나무의 생명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과학, 문화, 그리고 뭐 군사, 정치, 돈, 명예, 섹스,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너희도 이거 갖고 싶지 않니? 너희도 이 품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지 않니? 하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무를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자신의 창고에 참 많은 것들을 쌓아 놓지만 어떠한 질문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 생명을 밤에 걷어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쓸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이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은 것을 품는 세상보다 그 세상의 존폐를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왕들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 두렵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 두렵습니다. 취업이 될까? 이번 재수를 통해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랑 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것도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답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마십시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출석 체크 및 과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장 3장에서 많이 꿀 빠셨죠? 자, 먼저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동일합니다. 마인드맵 계속 그려주시고 책 4장과 다니엘서 4장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책의 문장, 느낀 점 적어서 유튜브에 꼭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와 지혜자들은 내일을 알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일을 어떠한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어보시고 이거 하나, 그리고 내일을 아는 분을 의지했던 경험 이거 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까지 셋, 요거를 각각 A4 용지 10포인트 5줄 분량으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골라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셋 다 하라는 얘기니까 꼭 밴드에 요 세 가지 다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스터디 교재 5장에서 7장을 읽고 각 장별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